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 김기식, 정학모 저자의 영적 리더십과 교회 성장 발췌문입니다. 요즘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신앙 인구도 줄고 다음 세대는 또 교회를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교회 성장의 돌파구는 어디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자료는 바로 그 핵심 열쇠가 영적 리더십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조직 관리 기술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 이게 어떻게 실제 성장을 이끄는지, 특히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서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리더십을 그냥 세상적인 성공 공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또 그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 이걸로 보는 거죠. 아, 순종이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카리스마나 전략 이런 것보다 먼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양적 성장 또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한국 교회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료에서 그 제이 오스왈드 샌더스 정의를 인용했던데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인간적인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세상 리더십이랑은 확실히 출발점부터 다른 느낌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세상 리더십은 보통 개인 역량이나 전략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영적 리더십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빌 하이벌즈는 여기에다 또 하나님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참여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 이걸 더했어요. 아, 전달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 그렇죠. 단순히 비전을 혼자 받는 걸 넘어서서 이제 공동체 전체가 그 비전에 같이 참여하도록 이끄는 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역사적으로 교회가 막 부흥했던 시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나 종교개혁기, 대각성 운동 때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아, 역사적으로도요? 네, 강력한 비전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이걸 따르는 리더십, 이게 항상 성장의 동력이었다는 증거죠. 이야, 그렇군요. 그 원리가 그럼 실제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사례가 먼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이 비전 아래에서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철학을 실현하려고 제자훈련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드셨죠? 네, 그게 핵심이었어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뭐랄까? 리더십 재생산,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성도들이 그 사랑방이라는 소그룹 안에서 서로 돌보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작은 목회자로 성장하도록 시스템을 딱 구축하신 거예요. 아, 사랑방이 그냥 모임이 아니라 그런 역할까지. 그렇죠. 그 사랑방이 단순한 모임 공간을 넘어서 이제 평신도들이 서로 돌보고 함께 성장하고 훈련받는 그런 작은 공동체이자 리더십 배양의 장이었던 거죠. 이게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제자훈련. 반면에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의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액트 29이라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와, 이 비전은 정말 강렬했죠. 많은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비전이 정말 강력했어요.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비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복음을 확산시켰죠. 미디어 활용도 선구적이셨네요. 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선교적 삶, 그러니까 미셔널 라이프죠. 일상 자체가 선교지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가도록 계속 도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 시스템처럼 한 목사님의 이 선교 비전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 또 구조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되었던 거죠. 아, 비전과 시스템이 함께 갔군요. 또 다른 사례로 분당오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또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화를 막 추구하기보다는 나누는 교회가 되겠다. 이 비전 아래에서 교회가 커지니까 오히려 30개 교회로 분립하는 결정을 내리셨잖아요.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결정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죠. 그리고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사회 환원하고 또 선교에 사용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같이 호흡하고
신뢰를 얻는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이네요. 그렇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본질적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 세 가지 사례가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제자 훈련, 선교, 나눔. 근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확한 비전이 있었고 또 그 비전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걸 공동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구현해냈다는 점이에요. 아, 공통점이 그거든요. 비전 순종 시스템. 네. 이게 바로 영적 리더십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카리스마,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비전과 시스템, 이게 성장을 이끌었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적 리더십과 교회 성장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요. 교회의 진짜 성장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걸 구체적인 삶과 시스템으로 살아낼 때 가능하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 온누리 교회의 선교, 분당우리 교회의 나눔, 각기 다른 옷을 입었지만 그 심장에는 같은 영적 리더십의 원리가 뛰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뜻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어떤 영감을 주었을지 좀 궁금하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이 영적 리더십의 원리가 번연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 혹은 여러분이 속한 다른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